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말 중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의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이 없다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지식이 없었다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죄악을 따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은 그 실상을 볼 수 없으므로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실수가 많은 것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흠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실 사람이 정직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가리거나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이 들지 않은 아이들은 공부할 때 성적 나쁘면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회초리 맞을까봐, 공부 못하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를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마치 이 철이 든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특권이요,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흠이 있고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존재들이요, 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지 모르지만 실상은 연약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날들조차, 하루 앞날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속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게 되는 줄을 아십니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 삼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무엇도 정죄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무엇도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무엇도 정죄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담대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무엇도 정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로부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체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언하고 병 고치고 또 어떤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체험입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형제를 돕는 모양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니 오히려 자신에게 때로는 불편을 끼치게 되는데, 그런데 생명처럼 여기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혀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스스로 무엇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알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을 내어놓는 사랑을 베풀어 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체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말인가?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왜냐하면 설명하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은 그 안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신자들이 구하는, 신자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계명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율법의 계명을 613가지로 분류하여서 지키라라고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굳이 나눈다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해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는 것을 지적인 동의나 또는 내적인 동의로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지적으로 동의한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물론 믿는다라는 말에는 지적인 동의와 내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인 동의나 내면적인 동의만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는 그것을 믿는다는 지적인 동의와 함께 순종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밤에 돼지 꿈을 꾸고 나서 말하기를 나 오늘 복권 사면 1등 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복권 사면 분명히 1등 할 거야 라고 그걸 믿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복권을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권 사면 1등 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복권을 사지 않는다면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말로는 내가 오늘 복권 사면 1등 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행위로 복권을 사지 않는다면 그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만나러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는 일들을 하고 다닌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점쟁이를 만나러 다니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적극적인 구체적인 행위는 단순히 점쟁이를 만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도 요한이 교훈하고 있는 그것은 두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구체적인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귀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위요.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증명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입증하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매우 왜곡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왜곡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수고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자기 신앙을 증거하는 의로 삼으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또 필요하면 도움과 친절을 베풀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걸림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은 매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저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그저 그렇게 아무런 확신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고 신령한 비밀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7가지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채 하고 저기 좋은 부하가 있구나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남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볼 때 참으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남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갖는 영적인 비밀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맛보는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당장 인도에만 가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방언 현상들, 귀신 쫓는 현상들, 병 고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을 못합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인데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보는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며 알아가는 신자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산 사람인 것처럼 날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길 힘쓰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맛보며 알아가는 신앙생활하기를 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계명을 묵상하시고 그 계명을 따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 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력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을 알아가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시고 사랑을 나눠가게 하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확증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자.